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이거 지난주에 제 가슴에 달아주셨던 카네이션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걸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제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꽂은 게 처음이었어요. 예, 제가 강단이든 어디서든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을 꽂아본 건 처음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카네이션이기도 했고 또 예쁘기도 했어요. 생화니까 굉장히 예뻐서 그래서 버리지 않고 제 책상에 이렇게 성경책이 커다란 게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 꽂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렸죠. 근데 사실은 카네이션이 지난 일주일간에 이렇게 죽어버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카네이션 언제 죽었을까요? 예, 줄기에서 잘라졌을 그때부터 이미 죽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생화라고 부르잖아요. 생화라고 하지만 이미 그 줄기에서 끊어져서 뿌리로부터 어떤 수분이나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로부터 이미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서 뒤에 왜 이 카네이션, 그것도 다 죽어버린 이 카네이션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냐면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자꾸 눈에 들어왔냐면 물론 성경책에도 있었으니까 눈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로마서 말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들에 대한 모습, 그게 바로 이 카네이션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독 이 카네이션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요 죽은 자입니다. 왜 죽었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죄인이라고 부르셨고, 그러면 왜 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죄인이라 할 때 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실상은 죄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요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작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으로 보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거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의 양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고요. 사실 그런 모든 행동들의 근원을 살펴보자면 죄가 있는데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뭘로 맺히는 거예요? 사망. 결국 그 끝에는 사망이 생기고 말았다라고 로마서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로마서는 이제 뭘 얘기하죠?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어떤 복음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의했었는데 그 불의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누리게 된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이 카네이션 모습으로 살펴보자면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이 없었던 그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네이션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줄기가 끊어져 있는 이 모습에서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줄기로 붙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줄기로부터 어떤 공급받는 거, 수분이든지 양분이든지 그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요. 전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었어요. 그냥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야 됐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아야 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지금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들어본 얘기세요. 금방 읽었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받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원하셨냐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값을 치르고 나서라도 나는 너희와 화평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와 정말 화평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값을 치르면서까지도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값을 치러서 이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구원됐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화목
제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쓰임받은 제물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 아니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끊어졌던 그것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화평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그냥 이런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러므로 이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뭔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화평.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사전적으로도 의미를 아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누리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근데 이 말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이 끝난 상태, 아니면 전쟁이 없어, 싸움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에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에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썼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에이레네, 이 평화, 화평이라는 것을 다만 지금 이 에이레네에 담겨져 있는 이 정도로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쓰이는 이 화평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살펴보려면 뭘 찾아봐야 되냐면, 히브리어로 화평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번역했을 때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말이에요. 무슨 단어일까요? 화평. 히브리어로. 우리 가끔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도 써요. 샬롬이에요. 샬롬. 예, 샬롬, 이 말이 화평이란 뜻입니다. 에이레네의 히브리어 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왜 인사말로 쓰냐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샬롬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에는 행복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완전하다, 아니면 고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행복하다, 고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자면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그냥 분리되어져서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화평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화평한 거,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런 상태, 그거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 관계 없는데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가 되어서 맺어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 되어지는 거, 그렇게 사랑으로 친밀감으로 하나 되어져서 생겨난 화평, 예, 그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그저 하나님과 싸움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상태, 하나님과 우리 상태가 부모와 자녀처럼, 아니면 신랑과 신부처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여 살아내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화평한 상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그런 삶을 누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가 먼저 제시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로 확인되어지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가 봐.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삶에 막 즐거운 일만 계속되고 막 행복한 일만 계속되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도 하나님 앞에 화평한가 아닌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건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화평의 기준이 돼요. 다시 또 다른 말로 내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특별히 어린 자녀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쏟았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걸 깨뜨렸어요. 하고 올 수 있는 게 화평한 관계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기고 이런 관계란 뭐예요? 그건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친밀한 거예요. 너무 내 잘못까지도 허물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친밀함 가운데 하나 되어진 관계, 그게 바로 화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이신데요, 여러분의 삶 안에 이 화평을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화평을 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리라는 게 그냥 애써서 노력해서 누리라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미 주어진 걸 왜 못 누리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친밀한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화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설레임이 없고 아무 감정이 없다면, 무덤덤하다면 그건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부모를 보면 어때요? 갓난 애기들 보면 웃지요. 그죠? 그게 화평인 거예요. 그저 부모님을 봐도 좋은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앵앵 울다가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 보면 우르르 깎고 한 번만 해도 웃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게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화평에 대해서, 왜 우리는 정말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상황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화평한 사람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화평을 못 누리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 화평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건 어떤 가운데 사는 거냐면, 첫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 그 가운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된 우리는요, 정말 그로 말미암아, 지금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2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이 은혜의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사랑, 그 호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구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게 바로 선물이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는 다만 그 선물만, 그 생명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야만 누려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냥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이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안에 있지 않다고요? 법 아래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 법을 지키면 상을 받지만 못 지키면 뭐예요? 벌을 받아야 돼. 그 벌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의 지배,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은혜 아래 거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은혜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은혜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 은혜가 보호해 주시는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거할 때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함을 받아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자 권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받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 성도 되면 권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곤란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결국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잡아들여서 엎드려진 인생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편 37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영원의 천국에 가서만 누릴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는 어떻게 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감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얻게 되는 거냐면 들어감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얻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정도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돕는 것, 아니면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확신이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대요. 두 가지 믿음이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그가 계신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래요. 두 번째 믿음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상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상이 뭐예요?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상 받고 나빠하시는 분 계십니까? 상 받고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린 상품을 받든 상을 받든 받으면 좋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좋은 것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들어감,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이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도 뭐예요?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 은혜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구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착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이 믿으셨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받는 거라면요, 우린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불안에 떨며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기뻐하고 있다가 못하면 뭐예요? 벌벌벌 떨어야죠.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그걸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두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그리고 능력 베풀어 주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은혜요?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은혜, 이 보호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뭘로 기도해요? 기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실까요? 안 살아가실까요? 우린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권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누리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왜 못 누리고 있니?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은혜 주신다고 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 은혜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뭐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들이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끊어질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책임져 있다고요? 은혜로 책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왜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냐면 이것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하죠? 그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성도가 마땅히 소망해야 될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고 얘기할 때 그 바라고가 소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바라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만 바라는 거, 아니면 기대하는 거, 아니면 어떤 것을 갈망하는 거,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망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믿음이 근거되어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을 가지고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초점을 맞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것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의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올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름에 올림픽이 일본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요, 뭐 길지 않더라도 4년, 일단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은요, 이 4년 동안에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꾸미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뭐 하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이 훈련을 감당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것도 싫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먹는 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니면 꾸미는 게 안 중요해요? 중요할 수 있어요. 다 꾸미고 오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뭐 만나고 살아야 됩니다. 가족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거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 선수가 메달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영광, 예,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뭐예요? 다른 것들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더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엔 뭐예요? 올림픽 때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어떤 승리의 영광, 예, 그것에 더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주는 힘이에요. 이게 소망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금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환난이 즐겁습니까? 아니, 환난은 힘든 거고 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지, 이게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 겁니까? 하는데도요, 그러나 운동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힘들고 고된 운동을 매일 해요. 그렇죠? 그 운동을 매일 감당해냅니다. 왜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할 만한 거예요. 이것도 견딜 만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내해내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연단이 되어져요. 더욱더 단련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던 거,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라면 뭐예요? 내가 올림픽 메달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다른 메달 색깔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누리는 정말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해요? 환난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따라오는 이 땅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인내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난이 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광 하나 또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것에 비해서보다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게 성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 영광에 비교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 고난 영광에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감당할 만하네. 스데반이 왜 돌 맞으면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왜 스데반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 돌을 기꺼이 그냥 감내하며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당하는 아픔들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아픈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안 아파졌나요? 아니요. 맞으면 아프고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더라. 무엇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주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현실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힘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끌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뭐였냐면 이제 이 나라의 종교는 하나로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여러 민족들이 이제 다 포로로 끌려오다 보니 그 나라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다 포기하고 뭐만 믿어라? 바벨론의 신을 믿어라. 이 의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의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협박에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왕의 명령에 저는 생각하고 말고 할 자시고도 없고 당연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 17절에 나온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우리도 어쩌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고 안 해주고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저는 그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그분께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아서 저는 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도저히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절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뭘 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불허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이 말씀들을 보면 결국은, 그런데요, 이렇게 소망이 왜 이게 너무 소중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저 소망하고 바라는 것으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소망하면 뭐가 일어나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대요. 누가요? 우리가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 누구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잠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대요?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사랑도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소망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제 죽어라,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소망 그 자체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내 소망한 이 소망의 내용이 결코 부끄럽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닥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요, 환난을 당하면 우린 힘들어서, 우린 어려워서,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은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정신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니까,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다 보니까 어떤 걸 만들어내죠?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 인내는 연단.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운동선수 말씀드렸지만 그 인내와 연단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 우리가 소망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낼 수 있는 실력.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요. 그런데 이 누리자라는 말은 그저 권면이 아니에요. 없었던 일을 니네들이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못 누리고 살아가는가? 왜 고난 때문에 그걸 못 누리고, 왜 힘든 것 때문에 못 누리고, 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책감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못 살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를 못 누리고 있고, 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소망이 주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한 주, 이제 다가올 한 주가 있잖아요. 이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화평하는 자로 부르셨다면서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거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제가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화평 저는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 저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누릴 만한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